할렐루야. 앞에 뒤에 보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설교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영화를 좀 볼 텐데요. 이청준의 소설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여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가는 장면입니다. 유괴범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신혜는 들꽃을 꺾어가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자기 아들 유괴범 죽이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니까 죽기보다 싫은 그 용서를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 가다듬고 가는 거예요. 들꽃 꺾어서 가서 자기 아들 유괴범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죠. 들어주세요. 그래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이 꽃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꺾어왔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예쁘죠? 이 꽃, 이 예쁜 꽃도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선물이에요. 이 안에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꽃 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런데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준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요 교도소에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지.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요?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마음의 정도 보죠. 평화를 예, 얻었습니다. 뒤에 요새는 이제 아마 미리 틀어놓은 영상이 좀 있어서 소리가 겹쳐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를 카메라 잡아주시고 괴로워하고 있을 줄 알았던 유괴범이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눈 뜨고 매일 저녁
기도로 눈 감는다고 말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용서하려 찾아온 준이 엄마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저 장면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저 장면에서 아주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자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용서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고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해결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앓고 나올 그 시대에 중동 지역에 왔다 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값없이 얻어진 구원, 이거를 공짜로 얻은 구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우리의 얻은 구원이 공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주고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데 좀 마침 딱딱한 얘기여도 좀 잘 따라오세요. 로마 교회에 자생적으로 생각한 문학과 철학과 사상을 자랑하는 그 로마 교회에 어떻게 편지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비유가 일한 게 없는데 월급을 받은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삭슬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삭슬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자신들의 깨달음과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노력해서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해도 봉급을 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봉급을 받으니까 일하지 말고 룰루랄라 콧노래만 부르며 살아갑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비유를 쓴 거죠. 일한 것이 없이 월급 받았다면 그 다음날 양심 있으면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이 말을 공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는 값없이라는 말을 공짜로라는 말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니골라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니골라당.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값없이라는 것이 공짜로입니다. 지금 뭐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체육관에 모여서 성경 세미나 한다고 어느 목사가 그러는데 거기 타이틀이 아예 그거예요. 공짜로 받은 은혜, 공짜로 받은 구원. 제가 그 타이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시작은 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들은 자유하십시오.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값으로 매긴다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어요? 아들의 죽음 값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 없이라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먼저 생물학적 탄생에서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죠? 내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나를 출산하셨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를 낳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참 좋은 분들이셔서 내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이 말을 자주 하시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하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낳은 사실이 바뀌진 않지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의료기술이 변변치 않을 때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아이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온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진 삶,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죽음과 맞바꾸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 드리는 것이 좋은 자녀들이죠.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노인네가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못된 자식이죠. 엄마 아빠는 좀 가만히 계세요. 사춘기도 아닌데 장성한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에게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저 줬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생명의 탄생이 그런 뒷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온몸에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2000년 전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길도 없고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의로운 죽음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믿어지는 게 기적인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숟가락 하나 얹었다든지 힘을 보태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공짜로 얻고 값없이 얻고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그 일에는 우리의 시커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공짜로 받은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나는 구원받은 거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굳이 뭐 2단 3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형리 암송하면 우리 편 한 명 추가, 이렇게 도장 찍어내듯이 복음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말씀학교 시간에 생각해 본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구약의 제사 중에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의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속건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살인, 강간 이런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카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어요. 잘못을 깨달았는데 동생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미 저질러졌는데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의 제사는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 돌이킬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세리장일 때 재물을 엄청 모았잖아요. 여리고 유대인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삭개오는 변화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이가 도적질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았어요. 이건 속건의 제사입니다. 잘못한 게 깨달아지는 자리에서 그 일을 되돌려 놓고 각각 규례들이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하나님께 더하여 갚고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든 속건의 제사든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은요, 그 죄를 기억하면서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내 잘못으로 피해 입은 이웃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앞선 영화 밀양에서처럼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자기가 유괴에다 죽인 엄마, 그 아이 엄마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죄를 지어 감옥에 가 있는 죄수가 할 소리가 아니라 밤마다 그 아들 보고 싶어서 잠 못 이루다가 용서만이 자기도 살 길이라서 그 죄수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엄마가 할 소리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돈을 빌렸으면 갚으셔야 돼요. 사업이 힘들고 여건이 어려워서 상환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평생 동안 갚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 그 돈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돈 갚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진정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자가 이리저리 핑계만 대다가 채권자를 딱 맞닥뜨렸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돈 대신 갚아줬습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외식하는 자들이 내미는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은 뭐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려도 잡아가고 그러진 않지만 과거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사람들이 가서 왜 당신은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모에게 섬겨야 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용서가 되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부모 안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땅히 갚아야 할 죄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시뻘건 거짓말이죠. 복음을 고르반으로 내밀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얄팍한 꼼수예요. 이 정도 하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8장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요. 왜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냐면 가이사르, 시저, 빌립보, 그 헤롯 왕 가족들이 남쪽은 헤롯 안티파스, 북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이름을 따서 북쪽에 잘 계획된 황제의 도시가 가이사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선생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그러고요, 모세가 살아왔다고도 그럽니다. 아주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칭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죠.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얘기 생각해 볼게요. 여하튼 자기 마음대로 실수를 해요.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 마음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이제부터 잘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할 거야. 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에피테마오 막 꾸짖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러다가 혼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 이후에 최소한 3번 이상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가는 길 위에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르고 싶니?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제자도는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 다 예수께 집어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따라가는 게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여쭈면 엉뚱한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엉뚱한 대답. 목사님, 제 뱃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불규칙한 식사, 음식에 대한 어떤 욕심, 무절제한 생활, 이런 걸로 배가 나왔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인과 응보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씩 쓰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다 빚내가지고 200만 원씩 매일 쓰다가 재정적으로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재물의 십자가를 내게, 아니에요. 그건 인과 응보예요.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 매일 PC방 가고 공부할 때 이리저리 핑계만 대던 학생이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성적표를 붙들고 하나님, 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매일 모여 앉아서 목사 어떻게 끌어내릴까? 교회가 어떻고? 제가 참 지난주에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듣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설교를 꼬아서 들어도 분수가 있죠. 제가 말한 의도는 다 빼버리고 어떻게 그 예언만 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말과 삶이 다르니 뭐 그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 모입니까? 안 모이죠. 그걸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지 그거는.
그 진짜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 관한 성도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욕심이나 과오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내느라고. 성질 같아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당장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로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여기 제껴놓고 기도원 찾아가고, 걸핏하면 세상 등지고 이렇게 애쓰는 자들이 아니고요, 묵묵히 세상을 등에 지려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과는 관계없어 이런 노래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문제를 짊어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다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머리를 팍 숙이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나 십자가 진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 싶으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다 벗어던지고 콧노래 불러라, 이게 아니고 네 몫에 대인 십자가 그거나 묵묵히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에 보여지는 인물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40세, 독일 나이로 39세 때 나치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현대사의, 기독교 현대사의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되게 사람이 좀 지적이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건조하든지, 감정적이면 지적인 부분에 좀 모자르든지, 의지가 약하든지, 그런데 이분은 지성, 감정, 의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양한 한국 교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진보적인 분들이든 보수적인 분들이든. 십자가의 가로줄을 그어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때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고 39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묵상집을 냈는데 그 묵상집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오면 좋겠네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이런 은혜는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와 체계로만 이해되는 은혜요, 인형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 머물러도 좋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참회가 없는 사죄요,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무너져가는 독일교회, 왜 무너져가느냐?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글에서 보네퍼 목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나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보네퍼 목사가 쓴 책, 유명한 책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마가복음 8장의 이 이야기를 보네퍼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분께 붙들어 매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녀들 허락하셔서 함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했던 일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이 민족과 이 고장을 향한 십자가를 졌던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된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은데 교회들 서로가 불신이 있어서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느냐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우리 주님 먼저 앞서가시고 십자가 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더 씌워진 누명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 때문에 온매문세를 가다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어섰는데요, 이 길이 그렇게 감당해 갈 만한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인생과 역사를 살리는 길, 그리고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100번 해가지고는 그런 싸구려 긍정이 아니에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여 일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된 그 복된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행, 마침내 우리의 만날 소망, 비전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100마디 말이 아니라 종이장 같은 비만 오면 흐트러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담벼락 같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붙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